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한 주간 여러분들 보고 싶었고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평생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최근에 뭔가를 이렇게 간절히 기다린 적 있으신가요? 그게 어떤 기다림이었는지, 또 오늘 제목과 같이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평생을 기다리는 어떤 주제나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평생을 기다린 그런 것들을 살아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는 다양한 기다림들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어떤 행복한 기다림의 순간들이 있고, 반대로 어떤 나쁜 소식을 듣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들이 있죠. 때로는 나 혼자 어떤 상상하고 세운 목표를 기대를 가지고 막연하게 그때를 기다리는 그런 날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지나치다가 한 약속이어서 그냥 잊고 까먹고 있었는데 그것이 또 완성되어져서 내 앞에 이렇게 떡하니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기다리진 않았지만 그 기다림의 때가 차서 결과물들이 도착한 경우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말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기다림 속에 삽니다. 우리 개인이 발전하는 것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내 자녀들이 자라는 것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세상이 돌아가고, 결국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또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들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해도 될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여인의 이 평생의 기다림을 살펴보면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기다림에 대한 교훈을 조금 얻으려고 합니다. 그 여인은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봤던 여인, 또 우리가 12월이 되면 항상 거론되어지는 여인, 네,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탄생하는 그 마리아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매년 이렇게 거의 고정된 레파토리처럼 12월에 듣게 되어지는 이 마리아의 이 예수님의 성태하시는 그 수태고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조금 기다림에 대한 기준점을 한번 재점검하고 또 바르게 잘 세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 읽기 전에 우리 1장 5절부터 25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 펴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가 기록한 그 기록의 그 상황들을 잘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전에 세례 요한의 탄생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놨을지 생각하면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의 이 차이점과 공통점을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공통점인데요. 제가 도표로 적어 놓긴 했는데 글씨가 조금 작아서 안 보일 수 있지만 간단하게 그냥 읽어서 설명드리면, 동일하게 공통점은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천사 가브리엘이 그들의 이게 잉태되어짐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도 그렇고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도 그렇고 사실은 임신이 불가한 상태. 오늘 본문에도 잠깐 나왔지만 사가랴 엘리사벳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임신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임신이 되어졌고, 또 요셉과 마리아 같은 경우도 정혼한 사이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법으로 정혼한 사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약혼한 사이죠. 정혼의 기간이 1년이 유예 기간이 있는데 그때 동안에는 부부의 생활을 할 수 없는 정결의 기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임신이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죄를 짓게 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이 불가한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천사 가브리엘 통해서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예수님도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동일하게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표현들이 같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여인들의 그 어떤
뭐 어떻게 보면 당황함 또 두려움들이 또 천사를 만나게 되었던 것을 통해서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또 이렇게 다독이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것과 다르게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이점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차이점은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장소 그리고 자라난 곳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란 동네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자란 동네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아주 시골 동네에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또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 출생 신분이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의 아들 그리고 제사장이 자라서 나중에 또 제사장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목수였습니다. 목수. 뭐 당시에는 목수라는 직업 자체가 천한 그런 가정에 또 뭐 어떤 수입이나 이런 것이 아주 연약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가브리엘의 이런 등장에서도 조금 차이점이 보이는데요. 우리 12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를 만날 때 두려워했다. 보고 놀라며 두려워했다라고 쓰여져 있다면 오늘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놀랐는데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은 조금 없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또 천사가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나시린의 서약.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어진 아들이 될 거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들이 될 거다라는 이런 나시린의 서약을 했다면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예고를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가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비교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차이점을 보면 상대적으로 세례 요한의 출생 배경이 메시아가 태어날 만한 조건과 조금 더 가깝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출생했고 제사장의 아들이고 부모가 나이는 좀 많지만 그래도 결혼을 했으니까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고 등등의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훨씬 더 메시아의 출생에 가까운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정말 최소 조건이다 생각하는 그런 조건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고 메시아의 탄생을 이렇게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이 훨씬 더 메시아의 탄생에 가깝지만 하나님은 그 세례 요한의 탄생의 조건들을 사용하지 않고 거의 사람이 보기에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불가능한 조건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등장시키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게 하신 아주 중요한 열쇠가 있는데요. 그것은 28절 30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28절과 30절에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한 말 가운데 바로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이 나오죠.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30절에도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는 표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인간이 흉내낼 수도 없고 인간이 예상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구할 것은 정말 은혜뿐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만 간절히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만 구해도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능력 안에서 우리가 모든 문제들이 해답을 얻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마리아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마리아는 가히 기다림의 여인이라고 불릴 만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이 수태고지를 듣고
따로 한 것이라고는 그냥 불안한 마음에 그 불안한 마음 조금 덜어보기 위해서 천사가 알려준 대로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것밖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았듯이 사가랴를 만나고 엘리사벳을 만나면서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6개월 전에 임신되었다라는 것을 듣게 되어지고, 또 엘리사벳 만나러 갔을 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날 때 그 안에 그 세례요한을 품고 있었던 그 태중에 아이가 뛰노는 것을 느끼면서, 아, 이 마리아도 나와 같은 특별한 탄생을 준비하는 여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격려의 말 해주죠. 그런데 이런 특별한 격려와 또 믿음을 북돋아주는 그런 사건이 있긴 했지만, 그 외에 10달간의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마리아가 그냥 태교를, 요즘으로 말하면 태교를 잘하면서 그냥 마리아의 기다림으로 그 10달의 시간이 채워져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게 될 그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이 기다림은 이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그 장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기가 태어난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천사의 예언 속에서 이 아들에 대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미리 말해줬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출산하고 그 사명이 완수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32절,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 아이의 사명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기 분명히 이 아이의 사명이 언급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냥 이 아이를 10달 동안 잘 키워서 이제 태어나게 출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아이의 사명이 완수되는 날까지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또 자신의 태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그 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것을 통해서 이 천사의 이 말이 성취되어지는 그 날을 기다리는 그런 어머니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처음에는 몰랐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 속에서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이 마리아가 점점 더 확인해 갈 때쯤 그 메시아가 어떤 죽음을 맞을지도 마리아는 이미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30세가 되고 6개월 먼저 태어난 엘리사벳의 아들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날, 우리 잘 아는 장면이죠.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봤던 장면인데, 하늘에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할 만큼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요, 그 날로부터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리아는 과거에도 여러 사건들 속에서 자신이 처음 받았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각각의 사건에서 특별한 그런 의미들, 그리고 특별한 상황들을 마리아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었다라는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 아들이 사명을 완수하는 날을 기다렸겠죠. 그런데 그렇게 3년이 지나고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완수하는 날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는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죽음을 향해서 거친 숨을 내쉬는 그 자신의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고 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을 받는 그 모든 과정 중에 마리아가 어떤 막아섬도 행하지 않았던 거죠. 이미 자신의 아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죽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완수하고 또 죽음으로써 그것을 완수하는 날까지 마리아가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사명을 완수하는, 또 자신의 아들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봤을 때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죽음으로 그 기다림의 모든 사명이 완수되어진 것처럼,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을 본 것 같았는데, 그리고 다시 만남의 끝에서 이제 이별을 하고 또 다른 만남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또 다른 기다림을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사건 이후에, 또 그 이후에도 마리아가 계속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다렸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마가의 당나방에 내릴 때까지도 마리아가 성령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본문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부터도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도 10달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을 출산한 이후에도 예수님의 사역이 완수되어지기를 기다렸고, 예수님을 사역이 완수되어지고 나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중에 언제나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또 알게 되었겠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오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그녀의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평생을 기다림으로 채운 마리아는 도대체 무엇을 얻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순간순간 경험했을 겁니다. 또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얻은 기쁨과 감격도 누렸을 것이고, 또 그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아들을 보면서 또 깊은 절망, 또 슬픔, 이런 것도 경험했겠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떤 놀라움과 또 승천을 통한 어떤 이별을 통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이 땅의 삶을 정말 마치는 순간까지 그 아들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날을 기다리면서 그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마무리되는 순간에 정말 천국에서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런 복을 누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중에도 이 마리아와 같이 정말 오랜 기다림, 평생의 기다림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어떤 사별을 통해서 부모님을 또는 배우자를 또는 자녀를 천국에 먼저 보내서 다시 천국에서 만난 날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는 기도하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지만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 그런 가족의 회심을 기다리는, 오랜 시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오래 기다리다 보면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또 조급해지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평생의 기다림을 삶을 살아간 마리아의 삶을 여러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조금 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다림의 자세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딱 맞는 시가 한 편 있어서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의 제목은 참되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 시에는 성경적 교회, 예배하는 교회, 돌보는 교회, 섬기는 교회, 기다리는 교회라는 단락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기다리는 교회라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나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교회로서 교인들은 자신이 이 땅에서 이방인이요 순례자임을 기억하기에 물질적 풍요나 평안함 속에 결코 머물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고대하기에 더욱더 충성스럽고 적극적이고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기독교적 소망의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부끄러움으로 그분을 피하지 않고 즐거이 일어나 그분을 맞이하는 교회입니다.
나에게는 기다리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은 이런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가 감사와 비례한다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다릴 때 그 감사가 쌓여서 나중에 그 기다림이 완성되어졌을 때 더 큰 감사로 우리 가운데 열매 맺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논리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세상은 더 빠르게 정말 초스피드의 시대로 어떤 것을 먼저 쟁취하는 자가 되라라고 가르치죠. 여러분 세상은 기다리는 것을 비효율적이다라고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유튜브의 짧은 광고도 허락하지 않고 그냥 스킵해 버리기 마련이죠. 그리고 하도 빨리빨리를 좋아하니까 배달도 막 로켓 배송, 새벽 배송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죠. 이처럼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기다려야 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다시 오심도 우리가 기다리지만 여러분 서로를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듯이 여러분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런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급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성화시켜 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조금 더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담임 목사 2개월 차를 지나고 있는 저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기다려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도 자꾸자꾸 더 좋은 목사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우리가 함께 차근차근 우리 주님의 교회, 이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잘 기다리면서 또 세워가는 그런 우리 화정 충영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떻게 마리아는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림의 끝을 보고도 사명이 완수되는 걸 보고도 또다시 새로운 기다림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이 기다림에는 전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아무런 전제 없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언제나 뭔가 전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전제가 뭐냐면 바로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 기다림을 지속하게 하는 거죠. 마리아를 평생의 기다림의 여인으로 살게 하고 또 그 기다림을 지속하게 하고 이끌었던 것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처음 이 아이가 잉태되어질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마리아의 사명은 시작되지 않았을 겁니다. 또 다르게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자고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에도 마리아가 만약 그 약속을 믿지 않고 거절했다면 마리아의 사명은 시작도 안 됐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약속이 마리아를 마리아 되게 하고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게 했던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이 말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약속이 우리를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어떤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우리가 믿음의 이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도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걸 지속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기다림에 지칠 때에 우리가 더 기억하고 또 되새겨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한 대상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받은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약속은 여러분 결코 파기되지 않고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길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실 만큼 무능한 하나님도 아니신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라는 이 약속을 여러분 붙드시고
우리가 이 약속을 평생 붙들고 갈 만큼 이 약속은 가치 있다라는 것, 그 약속을 이루시는 약속한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이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약속 붙들고 우리가 가지만 우리 자신에게서 아무런 소망을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을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대하지 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목수 요셉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일은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삶들, 우리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 기대와 믿음으로 한평생을 살았던 마리아의 이런 평생의 기다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다림을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의 삶을 마리아는 담담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 기다림의 시간들을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행복하게 이렇게 기다릴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다림 마리아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어떤 고통의 순간들을 우리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소중한 것을 뺏어가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또 마리아처럼 또 하나님처럼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드리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기다림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누구와 약속했나, 어떤 것을 약속했나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약속이 전제되지 않은 기다림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이라면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약속을 여러분 믿고 기다림의 시간을 지혜롭게 보내시는, 절대로 여러분 짜증과 어떤 불만으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약속을 받고도 불행하게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림,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때에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기다림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인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성경을 더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면서 이 어려움의 그런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들을 잘 통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건 다른 주제인데 제가 기다림의 여인 이 마리아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감사한 걸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마리아 옆에 요셉이라는 아주 든든한 지원자를 붙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어떤 난관을 만날 때 정말 그 지원자를 통해서 격려와 믿음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과정 속에도 그런 믿음의 좋은 동력자들, 우리를 지원해주는 격려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붙여놨다는 것 여러분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찾을 것 없이 우리 화정 충영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각자에게 정말 든든한 믿음의 동력자, 지원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라고 생각이 될 때 여러분 그 약속이 희미해져 갈 때 여러분들 옆에 있는, 당신 옆에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에게 여러분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내 개인의 어떤 사명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화정충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